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사랑과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 또 즐겁고 기쁜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것을 동양에서는 한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통 여러분 많이 아는 희노애락,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아는데, 여기에 조금 더해서 경악욕이 있어요. 그래서 희노애락, 경악욕, 기쁨, 화나는 거,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놀라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욕망. 그래서 희노애락, 경악욕. 보통 이 7가지를 2개로 정리한다 하면은 사랑과 미움, 사랑과 이 증오하는 마음, 이렇게 2가지로 또 이제 양극단의 이 감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혹시 한 사람이 동시에 사랑과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환호했고 막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쏟아진 칭찬과 존경, 이 사랑의 마음이죠.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20절에 보면은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다윗을 사랑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네, 다윗을 좋아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은 달랐어요. 왕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성공을 보면서 축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살인의 마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죠.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 미움, 증오했죠.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2 부류로 나뉘는데요. 사랑과 질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2 마음, 어떤 마음을 주로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과 질투. 사랑은 왕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왕을 알아본다.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아들 가운데 6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당시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왕세자였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예요, 경쟁자. 사울 왕처럼 다윗이 없어져야 그래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1절 말씀 시작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하프를 타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다윗이 그냥 단순한 용감한 청년이구나, 이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의 이 사랑의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4절에서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갑옷, 칼, 활, 띠까지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것은 단순한 우정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고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도 미갈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의 딸,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되죠.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언제 뭐 본 적이 있다고, 뭘 안다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대화 나누는 것,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 듣고 알고 다윗을 사랑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도 다윗을 사랑했다.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참된 왕을 알아본 사람들, 동방박사 세 사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여러 여인들, 예수님을 경배하잖아요. 사랑하며 찬양하며 또 예배 경배하잖아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려 경배를 하고. 헤롯 대왕은 그러지 않죠. 헤롯 대왕, 저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이 나온다고 죽여 막 이러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사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지만 베드로, 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세리마태, 세관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참된 왕을 알아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붙드는 대신에 왕께 자신을 드리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깨달아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이 순종은 더욱 기쁨이 되어 갑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질투. 질투는 왕을 거부합니다. 왕을 거부한다. 질투는.
사랑은 참된 왕을 알아보았어요. 그렇죠? 다윗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참된 왕을 알지요, 깨닫지요, 그리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참된 왕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그를 환영했다 이야기했잖아요.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 이야기하잖아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울과 다윗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 어린 목동이에요. 양치는. 반면에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궁에 살았습니다. 군대도 있었고 신하들도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도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 들으면서 불쾌했어요. 그냥 불쾌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질투가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불쾌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까?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노래소리에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런 비교가 들어가잖아요. 천하고 만, 백하고 천, 이 숫자에도 다르잖아요.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비교 의식이 점점 싹이 터서 질투, 미움, 증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지요. 비교하자면은 다 다릅니다. 높낮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족적인 여러 가지 다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 노소 다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천천, 만만,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충성스러운 장수가 아니죠.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경쟁자, 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질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부러워하는 감정, 불쾌한 감정, 그러다가 불평하고 그러다가 미움을 키워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예수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여러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도 듣고 회당에서도 듣고 회당만이 아니라 옆에 광장에서도 듣고 바닷가에서도 듣고 산 위에서도 듣고 다 같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기적도 보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보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여러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와, 대단하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탁월한 말씀, 신비한 기적들,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구나, 이러면서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였죠. 그러다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투는 결국 참된 왕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만 했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축하하지만 질투는 사람과 비교하고 결국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비교, 거절,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고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사울의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의 모습.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프고 불편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하기보다 왜 나는 저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 불편한 마음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 증오까지 가기도 해요. 오늘날 SNS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보며 예쁜 모습 보면서 명품 가방 들은 모습 보면서 옷 잘 입은 거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 점점 더 쉬워졌어. 옛날보다 더. 질투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비교하고 질투,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다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까지 의심하거나 또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질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축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인정받는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지요. 비교, 질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도 함께 기뻐하며 언제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시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질투. 하나님은 사랑받는 왕을 끝내 높이십니다. 끝내 높이신다. 사랑은 왕을 알아보았어요. 여러 다윗을 알아보았던,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 미갈, 요나단, 여인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제자들과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다윗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지요.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하지만 질투는 왕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부한 왕을 끝내 높이십니다.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죠. 다윗은 장장 15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어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아들람 굴에도 숨었고요, 굴 속에도 숨었고, 엔게디 광야, 이 광야를 전전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무찔렀던 골리앗, 이 골리앗의 고향, 이 블레셋 땅, 이 적군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적군의 땅, 블레셋 땅으로도 피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친 채 하고 침 막 질질 흘리고 이러다가 또 조금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했는데 적군의 땅까지 막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울 왕,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한 이 사람을 피해서,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지요.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즉,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림자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 굴 속에까지 들어가 장사되었어요. 또한 사도신경 표현처럼 사도신경에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결국 높이십니다. 사람들은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때로 그냥 섬기기도 하고, 사랑과 온정을 베풀기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오해할 때도 있어요.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손해와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여기에서 결국 인간적인 사랑과 질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을 거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질투하고 미움과 증오를 자주 하는 사람인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러다가 화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도 함께 기뻐하세요. 왕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